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유, 우리 미래,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아가지성경 313쪽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어디 가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했는데 강사님이 아침마다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는 2주 동안 그분의 에어컨 고치는 걸 다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이야기를 해줘서 저분의 어떤 그런 관심사는 저것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자기 어떤 힘든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려놓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내려놓아서 내려놓은 건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포기한 거라는 의미가 되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가 한 번쯤 읽어봤을 것이고 아니면 또 들어보았던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임 교수의 자리.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그 대학의 전임 교수의 자리를 포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미래와 모든 것, 명예까지도 전부 다 한 번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헌신의 열매까지도 너는 그저 내려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몽골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려놓으셨던 분,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라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말 이런 어떤 롤 모델이 되게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험까지 하나의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려놓으면 그 책의 표지에 있는 글입니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 그렇죠? 가태하는 아이가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결국 이 손을 잘 펴지지 않지요. 그리고 한번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움켜쥐고 살아갈 때 이 생각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자체는 결코 유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거, 이거 내 거야. 저희 집안에 좀 우리 큰 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참 강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참 컸어요. 제가
나무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렵게 용돈을 한 몇 개월치 모아가지고 귀한 장비를 마련했는데 난 딱 한 밖에 안 쓰는데 그걸 빌려달라 그러면 너무 싫은 거야. 그치? 근데 정말 그럴 때 수많은 갈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데 그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빌려주는 게 너무 편하더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있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으면 바로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을,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고, 이것을 주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주기를 원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는요, 내려놓는 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내려놓아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길,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게 되며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맡긴다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 여호와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하는 모든 의로운 일과 그리고 나의 모든 정의로운 행동을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사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입술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되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님이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냐는 거죠. 우리는 진정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이 있고 교만이고 내 열등감이고 내 물질이고 내 명예고 내가 가진 자존심이고 내 자신 속에 내 자아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가득할 때가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삶이 입술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상처받고 내 열등감과 내 어떤 교만과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가득하게 나의 삶 속에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 내 안에 주님으로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20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성경에는요, 자신을 내려놓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죠.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그 1절 전에 11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요. 데라가 누구냐면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장에 등장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 본토 친척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갑자기 생뚱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갑부였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종도 많아요, 낙타도 많아요, 양도 많아요, 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라고 명하신 것은 어디라고 가라고 명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미지의 땅이에요. 그 미지의 세계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냥 가게 돼요.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을 가라고 명하실 때 순종하고 갑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에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죠.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의 언제나 주인공은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늘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자신의 주인 삼았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주인공이 내가 모든 계획했던 대로 다 살아갔을 때 잘 되었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한 말씀을 순종하여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이 놀라운 경험. 늘 베드로는 자신이 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게 될 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던 주인 삼았던 모든 그 배, 그물을 다 내려두고 오직 주님을 따랐던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아직까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주인 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죠. 자식이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넌 나의 전부야.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요, 너 돈만 많이 벌면 될 것 같아. 그 며칠 전에 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 이게 분양 청량에 당첨이 됐다는 거죠. 당첨이 되자마자 이 아파트가 11억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로또를 맞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물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일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소중하다 생각하는 주인 삶 모든 걸 다 내려놓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돈도 사랑하고 집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생활을 사랑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동차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맨날 닦고 맨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새 차를 마련했을 때 SM5 그걸 샀을 때 밤만 되면 가서 호로 듣고요. 아침에 새벽까지 또 닦고 심지어 탈 때 발 딱 털고 타게 하고 정말 소중했어요. 근데 그 당시 부목사니까 아침에 내 평생 새 차를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 딱 가서 들고. 근데 한 달 만에 새 차 뽑은 지 한 달 만에 술 먹은 사람 옆에를 팍 받고 도망가는 걸 잡았어요. 근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픈지 그렇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된 차를 옆에 문자를 확 받고 도망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잡아놓고 그때 하나님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봐라,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이후로 제가 차에 대한 모든 미래를 다 버렸습니다. 그냥 좋은 건 좋은 차는 그냥 타는 거야. 지금 차도 옛날 같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했을까. 아니 요즘 차 제가 타면 제가 놀래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내가 소중했던 거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너무나 차를 사랑해.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빌려줘도 심지어 아내는 빌려줘도 차는 못 빌려준다 할 정도로 이렇게 차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자신, 내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더 많은 욕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요. 내려놓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선교사의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계산 안 했는데 계산대에서 가게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기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내려놓지 않는 거죠.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설득을 하고 계산해야 된다. 안 돼, 싫어. 그래서 기어이 아이를 들어 올라가지고 아이와 함께 장난감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주님만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주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이시며 주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멈추시고 있는 것,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있는 것,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쥐고 있는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 무거운 죄짐을 계속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주님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믿음은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믿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는 복잡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재심으로 여러분 고통의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 단순한 믿음은 그냥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 이 죄사함의 원리를 우리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짐으로 고통의 밤을 보낸 이때 혹여 내 인생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밤새도록 술에 취해 방황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술이라는 거 세상의 이 향락이 이 인생이 무거운 죄짐 정말 이 나의 죄짐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취했을 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안 보여요. 술이 덜 깨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이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셨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그래 너 고민하고 염려 많이 했지 해결해 줄 거야 아니에요. 또 친한 친구 목사가 요즘 좀 많이 힘든가 봐요. 한 날은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뭔 이야기하다 한숨도 못 자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래 우리는 때론 고민이 있으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뒤척일 때도 있어요. 요즘은 더워서 뒤척이죠.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죠.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밤새 내가 술을 먹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그 아침의 태양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려놓아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눈물로 고백할 때 새벽에 떠오른 태양은 하늘의 태양이며 희망의 아침이고 승리의 아침인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꼭 붙잡음이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내려놓으면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존재, 전부, 사랑했던 모든 것, 나의 재질, 이 다 내려놓을 때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만큼 자유로워진 거죠. 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계속 움켜쥐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져주신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유연해지고 내려놓는 만큼 풍요로워지며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은 그 순간에는 내 안에 내 자아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지만 근데 이것을 다 내려서 빈 마음이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여유가 된 거죠. 풍요로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붙잡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이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 백성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냐?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주님은 가슴 아파하실까요? 상처당한 시련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외면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닌 거죠. 하나님 책임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렸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힘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 포기하십시오.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놓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되시고 나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국이 되자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전 세계가 힘들어요. 한국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정말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폭우로, 가뭄으로, 지진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 이때 우리는 더 철저하게 이 내려놓음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저는 정말 대단해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달리는 것 같을 때 지금 해운대 통 튀었다고 이야기를 어제 뉴스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주말이만 되면은 그렇게 세상을 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날도 더운데.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예배자에 달려놓은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이끌어서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 부모의 강요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올 수도 있고 목회자 저희 집안의 자녀들은 성격이 폭이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 눈 뜨니까 아버지가 철저한 신앙인이잖아요. 주일에 예배 빼먹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로 반항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불러오기 나중에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게 하신 성령님 앞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워요. 폭염입니다. 이럴 때 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더 내려놓으면 통하여 큰 역사가 우리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찬양에 나오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